갈렙 찬양을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시고 오늘 또 이 시간에는 말씀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영적 눈과 영적 귀를 열어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주의 말씀 가운데 깨달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목적하심을 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아멘으로 순종하면서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 맺을 수 있는 저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사람은 입장과 견해에 따라서 많이 좀 다릅니다. 지금 코로나19를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좀 많이 좀 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식적으로는 코로나19라고 부르지만 또 어떤 분들은 우한 폐렴으로 그렇게 호칭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느 초등학교 2학년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물었습니다. 해가 어디에서 뜨는지 학생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대답을 합니다. 어떤 학생은 선생님, 해는 바다에서 뜹니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 친구는 이제 바다에서 해 뜨는 것을 본 친구예요. 그러니까 그 친구는 해는 바다에서 뜹니다. 그렇게 대답한 거예요. 또 어떤 친구는 선생님, 해는 산에서 뜹니다. 그러니까 그 친구는 또 산에서 동산에서 해가 뜬 걸 봤기 때문에 그는 산에서 뜬다 그렇게 말해요. 또 어떤 친구는 아파트 옥상에서 뜹니다 그런 거예요. 그 친구는 그냥 해 뜨는 것을 아파트 옥상에서 뜨는 것을 봤기 때문에 그렇게 말합니다. 질문은 같습니다. 해가 어디서 뜨느냐, 질문은 똑같은 질문인데 답은 다 다릅니다. 왜냐하면 그가 서 있는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자신이 서 있는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그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질문에도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런 환경, 또 부모, 스승, 주변의 사람들에 의해서 또 영향을 받고, 그래서 어떤 문제에 대해서도 다른 견해를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 보면요, 오늘 보면 이제 배경은 우리 새벽 기도에 계속 놓으시는 분은 우리가 잘 알겠지만, 이 요셉이 야곱의 늦둥이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이 야곱이 요셉에 대한 애정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형제들보다도 이 요셉에 대해서는 특별한 옷, 채색 옷을 입혔다는 거예요. 그 사이에는 염료가 귀한 시대이기 때문에 이 채색 옷은 아주 귀족들만 비싼 고가의 옷이기 때문에 아무나 입을 수 없는 옷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특별히 다른 형제들은 채색 옷을 입히지 않고 오직 요셉에게만 채색 옷을 입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곱이 요셉을 편애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형들이 자연스럽게 시기를 하게 됩니다. 또 이렇게 야곱이 이렇게 편애를 하니까 요셉도 자신도 모르게 다른 형들에 비해서 우월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형들의 잘못이 보이면 아버지께 고자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형들은 이 요셉이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있고, 그러니까
요셉 앞에는 말도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말을 잘못했다가는 그것이 아버지 귀에 들어가서, 또 행동을 잘못했다가는 아버지 귀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요셉을 기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은 이 요셉이 꿈을 꿨는데 그 꿈을 형들의 기분은 생각지도 않고 막 말해버립니다. 그 꿈의 내용이 뭡니까? 형들의 곡식단이 자기 곡식단을 중심으로 둘러서서 뭘 한다고요? 절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들의 입장에서 얼마나 기분이 나쁜 거야. 안 그래도 미운데. 그리고 11별이 자기에게 절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뭐예요? 결국은 이 요셉이 자신들을 다스리는 자밖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꿈을 꾸었더라도 좀 형들의, 지금 이 이야기할 때 한 17살 정도 되니까 알 건 유치원 정도 되면 몰라도 알 건 아는 아이인데, 그러니까 이 요셉이 이 우월감으로 인해서 형들의 기분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소위 말해서 좀 철없이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형들이 더욱더 요셉을 미워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런 와중에 한 번은 아버지 야곱이 요셉에게 심부름을 시키게 됩니다. 저 세겜들에서 너희 형들이 양을 치고 있는데 잘 있는지를 보고 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의 그 심부름으로 세겜에 가서 보니까 형들이 없고 도단에까지 형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도단에 있는 형들을 찾아가게 됩니다. 근데 형들이 저 멀리서 보니까 이 요셉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비꼬면서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모의를 합니다. 우리가 죽여버리자. 그러면 저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여가지고 웅덩이에 집어넣어버리자. 그리고 아버지에게는 이 요셉이 우리를 찾아오다가 덜짐승에게 찢겨 죽었다고 그렇게 거짓으로 이야기하자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때 그래도 모든 형제가 배다른 형제지만 그래도 맞이는 좀 맞은 것 같아요. 맞은 루벤이 그 형제들이 워낙 강력하게 이야기하니까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동생을 살려서, 분명히 동생이 죽었을 때 아버지를 걱정하게 됩니다. 이 아버지가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요셉을 살리려고 이렇게 말합니다. 동생들에게 우리가 이 동생을 죽이서 피를 흘려가 죽이면 뭘 하겠느냐, 그냥 이 웅덩이에, 깊은 웅덩이에 집어넣어버리자. 그러면 그 웅덩이에 물이 있으면 물에 빠져서 익사해 죽을 것이고 아니면 굶어서 죽을 거라는 거야. 구태여, 그래도 우리가 배다른 동생이지만 그래도 우리 혈육인데 우리가 굳이 피를 흘릴 필요가 있겠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하니까 그 나머지 형제들도 동의하고서 요셉의 옷을 벗기고 웅덩이에 집어 던져버립니다. 근데 요행이 그 웅덩이에는 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죽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그 사이에 루벤은 어찌하든 이 요셉을 구하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그 자리를 뜨게 됩니다. 그 사이에 미대한 상인들이, 노예 상인들이 지나가게 됩니다. 그때 이제 유다가 또 말을 합니다. 우리가 이 요셉이 이 웅덩이에 빠져가지고 굶어서 죽는 것을 보느니 오히려 노예로 팔아버리자. 그러면 우리가 마음이 좀 편해지지 않을 거냐. 우리가 구태여 이 죽는 웅덩이에 빠뜨려가지고 죽일 필요가 있겠느냐. 노예로 팔아버리면 다시는 볼 일이 없지 않느냐.
그렇게 설득을 해서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리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지고 13년 동안 종살이하고 감옥 생활을 하고서 고생을 하다가 정말 드디어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그때 이제 흉년이 들기 시작하고 이 요셉의 형들이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요셉 앞에, 애굽에 있는 요셉 앞에, 총리가 된 요셉 앞에 서게 됩니다. 이제 그때 요셉이 이 형들 앞에서 자신을 밝히게 됩니다. 이렇게 자신을 밝히게 되니까 5절에 보니까요, 5절에 보니까 당신들이 이곳에 나를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말라, 한탄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요셉이 자신이 누구라는 것을 밝히자마자 형들은 근심하고 한탄했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다 죽었구나. 왜 그렇습니까? 과거에 한 일이 있잖아요. 동생을 죽이려고 했고 요셉을 죽이려고 했고 또 노예로 팔아버렸다는 이 일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는 저가 요셉이라는 것을 알고 나니까 이제 우리가 다 죽었구나 하면서 근심하면서 한탄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제 이런 시점 되면 보통의 경우에는 이제 몇 가지 경우가 나올 겁니다. 요셉의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요셉의 입장이라면 이런 보통의 경우에는 왜 형들에게 뭐라 그러니까, 형님들 왜 그랬습니까? 왜 그랬습니까? 비록 내가 좀 철이 없어서 고자질은 하고 형들 기분을 생각지 않고 내가 꿈 이야기를 했다 하더라도 그래도 혈육인데 어떻게 죽이려고 하고 이렇게 또 노예로 팔아버려 가지고 내가 그동안 얼마나 고생하고 노예로 살면서 감옥에 있으면서 얼마나 고생한 줄 압니까? 이렇게 말을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보통 경우에는 하겠지요. 그리고 또 어떤 말을 하겠습니까? 당신들도 자녀를 낳아봐서 알겠지만 당신들이 아버지를 생각한다면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없어짐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야곱은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당신들도 지금 자녀를 낳아서 아버지로서 그 심정을 알 것이 아니냐. 어떻게 아버지를 생각해서라도 그럴 수가 있느냐고 분명히 형들을 원망하면서 질책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형들도 내가 얼마나 이렇게 고통스러운 세월을 보낸지 형들도 조금 경험해 봐야 됩니다. 형들도 내가 얼마나 힘들고 아팠는지를 이렇게 할 때 얼마나 상대방이 아프고 힘든지를 형들도 경험해야 될 것입니다. 여기는 뭐 아멘 할 그런 시점이 아닌데요. 어쨌든 보통 이렇게 보통 노는 것이 보통 일반적인 이런 반응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요셉은 어떻게 말합니까? 우리 5절에 있는 대로 이 근심하고 한탄하고 있는 형들에 향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형들이요, 근심도 하지 말고 한탄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나를 당신들이 이곳에 팔았다고 당신들이 근심도 하지 말고 한탄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말합니까? 나를 형들에 의해서 나를 이곳에 노예로 팔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 가족들을 뭐 하기 위해서? 구원하려고. 이 흉년 가운데서 우리 가족들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당신들을 통해서 나를
이곳으로 보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형들은 근심도 하지 말고 한탄도 하지 말고 두려워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시각을 가지고 형들을 질책도 하지 않고 원망도 하지 않고 원수 갚을 생각도 하지 않고 형들을 다 용서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여러분 일상에보다는 좀 어디 뭐 드라마나 이런 극적인 이런 드라마에서나 놓을 수 있는 그런 일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요셉은 왜 이런 모습을 보였는가 하는 거예요. 왜 일반적인 모습이 아닌 이 요셉이 이런 모습을 보였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요셉이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라는 것은 모든 일어난 일들을 믿음과 신앙의 관점, 신앙의 견해로 모든 일들에 있어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신앙의 견해로, 신앙의 시각으로, 믿음의 시각으로 모든 일들을 바라보고 해석하고 모든 그런 시각으로 바라보는 그런 시각으로 인해서 이런 용서와 이런 견해를 가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이런 일들은 모든 순간에 있어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또 믿음과 신앙의 견해로서 바라볼 때에 우리 가족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이라는 시각을 가지고 자기가 이 되어진 모든 일들을 해석하고 바라보고 일어난 일들을 그런 견해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로 말미암아 형들을 용서하고 받아들이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 여기서 또 하나 생각해 볼 것은,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형들은 이렇게 되었다 치더라도 보디발 아내에 대해서는 어떻게 했을까?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보디발 아내도 요셉을 모함해서 강간범으로 몰아서 감옥에 가게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디발 아내에 대해서는 어떻게 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형들은 이렇게 용서를 해주었는데 보디발 아내에 대해서는 어떻게 했는지를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여러분 이 말 할 때 목사님, 내가 몇십 년을 신앙생활하고 성경을 봤지만 보디발 아내 어떻게 되었다는 것은 내가 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할 거예요. 여러분 이제 그 TV에 한 번씩 보면 그 요셉이라는 이런 그 종교 영화가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 후의 일들을 이렇게 장면이 나옵니다. 장면이 나오는데 보디발이 이제 요셉이 총리가 되고 나서 이제 오히려 이 보디발보다 높은 위치에 모든 왕다음으로 다스리는 모든 것이 되니까 이제 이 보디발이 아내를 데리고 와서 무릎을 꿇히게 됩니다. 그때 요셉이 어떻게 하냐면 똑같은 맥락입니다. 이 보디발 아내를 책망하고 원수를 갖고 능지처참하는 것이 아니라 모함을 했다고 능지처참을 했는 것이 아니라 그도 또한 하나님의 시각, 신앙의 관점으로서
그로 말미암아 나를 감옥에 가서 하나님이 이 총리로 세워주신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이 보디발 아내도 용서해주고 받아주는 그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그 장면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요셉이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저는 그 작가의 상상이지만, 상상이면 저는 충분히 형들에게 이렇게 했던 요셉이라면 이 보디발 아내에 대해서도 충분히 그렇게 했을 것이라고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제청합니까? 저는 볼 때 나중에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서 요셉에게 주변에게 물어보면 알 것입니다. 근데 저는 거의 이 요셉도 이 형들에게 대하듯이 보디발 아내에 대해서도 충분히 그렇게 하나님의 시각으로, 신앙의 시각으로서 이 보디발 아내를 용서하고 그 신앙의 시각으로서 그를 받아줬다는 것이 거의 분명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지금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평생에 경험하지 못했던 일상들을 우리가 매일매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일어나는 운동이 뭡니까? 사람과 사람 거리두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과 사람의 거리를 둔다는 것은 사람은 사회적 동물인데 이 거리를 둔다는 게 참 슬픈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만나서 혹시나 기침을 하게 되면 보통 때는 아이고 감기가 들면 걱정을 해주지만, 그러나 지금은 누구를 만나서 기침을 하게 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저는 요사이 성도들이 혹시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다 해도 병문안을 갈 수가 없습니다. 아예 병원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이 시청에서나 업에서나 와서 제발 예배를 좀 자제하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는, 공문까지 오는 이런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이런 일상들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최근에는요, 남모르는 사람이 교회에 오는 것이 두렵습니다. 교회는 어쨌든 전도해야 되고 사람들, 새신자들이 와야 되고 환영해야 되는데 지금은 낯선 사람이 오게 되면 두려워하게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누가 우리들 가운데 누가 왔는데 그 사람이 대구에서 왔다 그러면 여러분 그 근처에 우리가 앉아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이 일들을, 여러분 우리 과거에는 예배 시간에 이 마스크를 끼고 예배 드린다는 게 상상이나 되는 일입니까? 여러분 돈만 있다면 언제든지 마스크를 마음껏 살 수 있는데 요사이는 정말 배급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더 슬픈 일은 우리나라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고립되어 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요 위상이 높아서 여건만 있으면 어느 나라든지 다 갈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 번씩 해외에 나가지만 우리나라 사람이 위상이 높아서 특별히 동남아 같은 데 가게 되면 얼마나 환영받는지 모릅니다. 코리안 사우스 코리아에서 왔다 가면 얼마나 환영받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한국 사람은 기피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돈이 있다고 시간이 돼도
외국에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한 번도 우리가 이런 일상들을 경험하지 못했던 일들이 너무나도 많은 일상 가운데서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이 일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은 두려움과 걱정과 공포로 가득 차게 된다는 거예요. 마음대로 외출할 수도 없고 마음대로 누구를 만날 수도 없고. 저는 요 사이에 그 노예나 모든 모임들이 다 취소돼가 말 그대로 삼시기가 되었습니다. 처음에 며칠은 굉장히 우리 사람이 좋아하고 더 기도하시고 또 말씀도 좀 좋아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다고 좋아하더니 삼시세끼 밥 해야 된다고 무슨 반찬을 해야 될지 이 메뉴에는 한계가 있는데 매일 3끼씩 채우려고 그러니까 힘들어하는 걸 보게 됩니다. 어쨌든 여러분, 우리는 이런 일상들, 우리가 너무나 당황스럽고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는 이런 너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이 일들을 경험하면서 우리는 이 일들을, 우리의 신앙인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견해로 이 코로나19를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이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을 한 군데 한번 봅시다. 우리 창세기니까요. 이 요셉의 사건이니까 창세기 50장 20절을 한번 볼까요? 창세기 50장 20절을 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시게 하시려고 하셨나이다. 자, 이것은요, 우리 45장에서 요셉이 형들을 용서하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이 형들 마음에는 그래도 믿는 구석이 아버지 야곱이었습니다. 그래도 아버지 야곱이 살아있으니까 이 동생 요셉이 우리를 용서하고 받아들인다는 그런 믿고 있는 것이 아버지 야곱이었습니다. 야곱이 살아있는 동안은 요셉이 우리를 어떻게 하지는 못할 것이다, 이런 늘 불안한 마음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야곱이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형들에게는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지금까지는 아버지 야곱이 있었기 때문에 요셉이 참고 있었지만 이제 아버지 야곱도 죽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요셉이 어떻게 놓을지 모른다. 과거에 우리가 했는 일이 있는데 요셉이 가만히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형들이 이 요셉을 찾아와서 무릎을 꿇고 말합니다. 동생,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우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너의 형들의 잘못을 용서해 주라고 했던 이것들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비록 지금 아버지는 죽었지만 아버지가 이 너희들의 형들의 잘못을 용서해 주라는 거, 이거 잊지 말고 우리를 용서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19절에 보면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무엇으로 바꾸었다고요? 선으로 바꾸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를 통해서 반드시 선으로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6.25 동란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한 달, 두 달 사이에 이 낙동까지 밀리는, 그래서 전 국토의 10%밖에 남지 않는 그런 절대절명의 위기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여러분 아시는 분은 있겠지만, 그때 부산에 많은 피난민들이 모였고, 이 믿는 성도들이 이 초랑교회, 한상동 목사님이 심의했던 초랑교회를 중심으로, 또 부산의 몇몇 교회 중심으로서 회개운동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된 것은 우리의 잘못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분열하고 교권 다툼하고 신앙으로 제대로 서지 못한 우리들의 잘못입니다. 그렇게 부산 곳곳에 모여서, 가장 중심은 초랑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곳곳에서 모여서 회개운동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절대절명 위기 가운데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인천상륙 작전으로 말미암아 완전 전세가 변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노선을 돌아보면요, 과거 우리가 70년대나 60년대나 80년대 우리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신앙으로 살려고 노력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느덧 모르게 우리가 경제적 수준이 올라가고, 물론 그로 말미암아 해외 선교에 많은 일들을 했지만, 그러나 어느 사이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신앙이 인본주의로 흘러가고 하나님 없어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이런 유럽 사회가 겪었던 이런 기독교의 패망의 길로 우리의 신앙이 어느덧 모르는 이런 길로 흘러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 우리 조국교회의 이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 우리들은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놀라운 일, 두려운 이 일상들 가운데서 우리 믿는 자들이 해야 될 일들은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성도들이 해야 될 일들은 이때 우리가 회개하면서 기도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음성과 메시지를 봐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를 향해서 엎드려서 회개하면서 기도하시라는 하나님의 이 분명한 이 일들을 우리의 신앙의 시각으로, 믿음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 가운데서 바라볼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또한 저는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정말 이 신천지 실체가 드러나면서 이 신천지가 좀 더 이런 일들이 있고 좀 더 나갔다면 어떻게 됐을까 하는 그런 걱정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봤죠? 여러분 곳곳에 신천지들이, 여러분 지금 많은 교회에 이 코로나 이 전염되는 것도 그곳에 주수꾼 이 신천지로 인해서 많은 부분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전도했으며 어떻게 끌어모았으며 이 젊은이들이 이 부모도 뭐는 다 떠나버리고
집단으로 모여가지고 살아가는, 그리고 이제는 신천지가 대놓고도 이 우리 목사들에게도 편지를 보냅니다. 편지를 신천지라고 드러내고, 이제는 드러내고 목사에 대해서는 전도를 하는 편지를 한 달에 한 번씩 보내오는.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번에 그토록 기승을 부리고 있는 이 신천지 이단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이 코로나19로 인한 이 난국, 우리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이 일상들에 일어나는 이 혼란과 이 두려움과 이 아픔에 대해서 우리는 먼저 신앙의 시각으로, 믿음의 시각으로서 바라보면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때일수록 여러분, 우리 모임 가운데 가장 안전한 모임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새벽기도입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는 깨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새벽에 우리가 자유롭게 넓게 앉아서 우리가 안전을 위해서 마스크를 쓰지만 우리가 모여서 새벽마다 모여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하면서 엎드리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일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들을 다시 한번 회복하면서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베풀어 주시는 이 은혜를, 이 일을 통해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여러분,